우리가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서강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비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소유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담아주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평안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고 어떤 신앙인의 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비상할 수 있고 이러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으로 비상하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함께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그 본질은 주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주님과의 사귐은 다른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연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은 바로 예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가 풍성해야만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 안에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전도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 누리는 이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복된 만남을 통해 비상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성도들 간에 교제가 필요하냐, 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제가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는 게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건물로 쓰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가정 안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없다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는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서강교회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서강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함께해야 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족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또한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서강교회로 오게 된 것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를 이 서강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이 가정은 참 소중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족이죠, 가족. 이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지상을 떠나서는 오늘날의 이 한 가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이 가족 관계가 같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가족은 영적인 가족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영적인 가족이 영원한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두 명의 아버지를 가지게 됩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천국에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육신의 가족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으로서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이 땅의 생애 다 끝나고 천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혹시 성현 형제 이렇게 부르진 않을까? 그러면서 당신이 지상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셨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낯설죠? 좀 낯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의 가족은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다른 온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가족은 우리의 인간의 혈연을 맺어진 관계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고 축복되고 또 본질적인 그러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더 높은 차원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더 본질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영적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교제가 필요하느냐?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공통분모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한 사람들이 서로를 세우는 모든 행위가, 모든 활동들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한 50번 이상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헌신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굉장히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특히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집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로 친밀한 사랑을 누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홀로 외딴 데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된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성도들 관계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신앙은 홀로 서게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러나 이 1대1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지체들을,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 귀한 성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리고요, 신앙은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 홀로 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앙은 나 혼자 서는데 다른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 안에 서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내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고립된 신앙생활은, 고립된 믿음생활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말씀으로 함께 건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고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잠시 고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독한 것은, 지속적으로 혼자 외딴 데 떨어져 있는 홀로 된 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모습이라는 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랑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고독하게 홀로 떨어져서 나 홀로 신앙생 영위하고 싶은 마음들은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제는 어떠한 교제냐? 먼저 첫 번째로는 그 교제의 핵심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다란 것은 액테네라고 해서 불에 몸이 데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좀 그 젊은 남녀들의 어떤 육적인 그 관능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연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식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그 뜨거워짐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뜨거움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이미지는 차가우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따뜻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다운 모습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너무도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해줍니다. 항상 give and take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냉랭합니다. 조금 좋았다가 사랑했다가 금방 돌아서 버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업다운이 계속되는 너무도 극히 제한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건면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전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잘 극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미움의 감정이 떠날 때까지.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충만하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끼리 미워하면 그 상대방보다는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감정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움의 감정을. 그러나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 가운데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미움의 감정에서 더 관계를 더 깨트리고 더 갈라서도록 계속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켜켜이 쌓일수록 상대방 아닌 내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 목표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만큼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오게 될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잘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지금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특성은요, 서로를 향해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헌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헌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에게 진실해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요. 이것은 자기를 가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라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꽉 닫아두니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의 비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그 비밀이 잘 지켜질 때에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대화들이 비밀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도회나 사랑방 소그룹이나 또 훈련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여러 깊은 나눔을 하는데 그것이 그 다음 날 되면 온 성도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워지고 절대 깊은 얘기를 나누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만 딱 교제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교제가 깊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나누는 깊은 대화들을 비밀을 잘 지켜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허셀포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잘 비밀을 지켜주고 잘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겸손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메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관계의 중심은 겸손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겸손의 성품이 관계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언제든 교제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공손해야 합니다. 겸손과 공손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공손입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사람들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이상하게도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호수의 작가 매튜 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불평할까? 바로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할까?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불평은 우리 관계에 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가장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무례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 배우자일 것입니다. 배우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불평하고 배우자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도 예의가 있어야 부부관계가 잘 지켜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동년배의 관계에서도 아래 사람에게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예의를 가져야 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공동체는 따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이 만남이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큼 관계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나가고 서로에게 겸손하고 공손하며 또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관계의 깊이는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이 교제의 본질이고 핵심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그 방법 또한 바로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먼저 차이보다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차이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서로 다름이 미움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름이 하나됨을 깨트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것보다도 서로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부모를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됨이 더 두터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서로 또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부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도 잘 이해합니다. 좀 실수를 해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잘 아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잘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상대방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완벽한 것은 이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벽할 수 없듯이 상대방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서로서로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비판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서로 비판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비판은 능력이 없습니다. 격려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격려로 변화되는 겁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해야만 하나됨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로마 14장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기로 동의하자.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돕자. 잘못을 지적해서 서로를 끌어내리지 말자.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너무도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서강교회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진정한 성경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또다시 한번 예화를 듭니다. 고슴도치 신드롬,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우면 따뜻해지기 위해 같이 모여지는 거죠. 그러나 고슴도치들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가까이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또 어떻습니까? 추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옵니다. 또 찔리니까 또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그래서 함께 모이지만 또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고슴도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교제가 단절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바로 이 고슴도치 신드롬이 있습니다. 교제를 갈망합니다. 누구나 다 외로움을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서로 찔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냥 예배만 왔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서로 찌르지 않는 마음 맞는 사람만 좀 관계하자. 이렇게 둘로 양분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 맞는 사람도 같이 찌르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폐쇄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마음을 닫는 그런 공동체로 자꾸만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귐이 아닙니다. 고슴도치 신드롬을 깨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가 스스럼 없는 관계로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모임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회로 함께 모이고요. 사랑방으로 함께 모이고
계속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나갈 때 여러분 신앙의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동지의식이 두터워지게 되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 능력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또 힘있게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깊은 사귐을 통해 또 영적으로 힘있게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복된 만남을 통해 어떻게 교제를 하며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복된 만남을 통하여 또 영적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며 비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